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토요일 한날이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좀 다른 날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주일날 함께 또한 예배함으로 우리들의 영적 질서 또한 우리들의 육적 질서가 온전하게 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의 말씀 배상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어제 2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책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대가,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또한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요, 대가 치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우리 큐티 나눔을 하는 카톡 채널방에 이렇게 좀 글을 올렸어요. 제가 늘 새벽 기도 마치고 또 개인의 기도 시간 마치고 이 목양실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저한테 좀 들춰보면서 마지막으로 카톡 채널방에 큐티 나눔을 쓰는데요. 무슨 말을 썼느냐. 한 20여 년 사역을 했단 말이죠. 매일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20여 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알람 몇 번 맞춥니다.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봐. 그리고 때로는요, 긴장한 나머지 몇 번이고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잠을 설쳐서 더 몸이 피곤해지고 뭐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저 되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대가 치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피눈물 나는 얘기죠. 처절한 얘기죠. 하지만 그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그 대가 치름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대가 치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가 치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배상하라. 여러분, 배상이 무엇입니까? 남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 권리를 침해한 만큼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배상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대가 치름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되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절로 15절까지예요. 15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배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3번이나 반복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1절로 15절 가운데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는 구절이 1절, 2절, 8절, 10절 이렇게 4구절밖에 없습니다. 물론 1절에서는 갚아라라는 배상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지만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배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곳이 1절, 2절, 8절, 10절 4구절만 없고요. 나머지에는 배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요? 그렇다면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요? 1절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곱하기 5,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곱하기 4, 5배 물고 4배 물어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것을 일컬어서 정당방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했어요. 그의 상한 것을 배상해야 돼요. 근데 배상할 것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되라는 거죠. 그 몸값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을 갚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2절과 좀 견주어 보셔야 돼요. 2절에서는 정당방위를 얘기해요. 하지만 3절에서는 해 돋은 후, 다시 말하면 낮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렸다. 정당방위를 뛰어넘어서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것은 그 피해를 끼친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물을 거다. 이런 여지 아니겠습니까?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 나귀,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라. 훔쳤어요. 나귀를 훔쳤어요. 근데 나중에 들켰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어요. 그걸로만 다시금 주면 되느냐? 아니요. 한 마리 더 주라. 꽃배기로 줘라. 배상해라. 이 얘기인 것이죠. 5절도 보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러면 안 되죠.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자, 지금 오늘 본문 너무나 명확합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그저 되는 것 없다. 퉁치려 하지 마라.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해서 네가 갚아라. 때로는 곱하기 5, 때로는 곱하기 4, 때로는 갑절 곱하기 2.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밑에 7절 이하에서도 똑같아요. 케이스만 다를 뿐이지 그런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뭐라고요? 배상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피눈물 흘리는 아들이 죽어야 하는 대가 치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받은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죠. 그래서 자꾸 이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싸구려,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배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일구며 지키며 보존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얻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반대로 땀 흘렸잖아요. 내가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것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됩니다. 배상, 하나님의 대가 치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역시 그 은혜를 갚으며 그 은혜를 나누며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을 살리는 힘인 것인지를 배상, 책임지는 자세, 갚는 자세, 그것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짚고 그에 상응하는 나의 책임이 있다면 물고 또 물론 또 반대로 나의 권리가 있다면 주장하고 그 속에서 더욱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배상, 권리와 책임입니다. 우리 이 두 부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사용하고 책임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책임지는 자, 또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 속에서 더욱더 정말 성장과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8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한 저희 교회는 정식으로 2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 무려 2년 9개월 만에 우리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또한 제자반 2학기도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